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연보 헌금을 의미합니다. 연보 헌금을 작정하고 또 그 헌금을 이제 실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1년 전에 이미 고린도 교인들은 이 연보 헌금을 작정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지금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라. 이 말은 중간에 그 일을 멈추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교회 내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 다시 시작하라. 그리고 끝까지 완성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연보 헌금의 영적인 의미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연보 헌금의 영적인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같이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보 헌금의 영적 의미는요. 무엇이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신 주님이 사람이 되신 것, 곧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전혀 죽을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낮아지심이죠. 엄청난 낮아지심이죠. 온 세상의 왕이신 분이 노예의 신분으로 스스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내주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또 온 세상의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이 조롱과 핍박을 그것도 죄인들로부터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가난하심입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작정하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던 걸까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거죠. 이미 영생을 주셨고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언제든지 주시고 또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고 찾으면 찾는 대로 문을 두드리면 두드리는 대로 주신다. 또 인생의 시험을 만나면 피할 길도 허락하신다.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주님의
가난하게 되셔서 주님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가득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데 당신의 부요하심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보홍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건데요. 이 연보홍금의 영적인 기초, 또 영적인 반석은 주님의 낮아지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원하신 주님의 낮아지심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소멸되지 않고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사랑을 실천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연보홍금의 영적 의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자, 나의 뜻을 알리노니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 뜻만 너희에게 알리겠다. 이건 내 생각이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라고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보홍금은 유익한 일인데 내 뜻만 알린다.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강요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도로서 명령할 수도 있는데 그냥 뜻만 알린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연보홍금이 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의 덕목이죠.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의 율법에도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고 유익이 되는 것인데 바울은 지금 명령하지 않고 의향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원함으로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이고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무엇이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영혼의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연보홍금을 통해서 이웃을 도울 때 영혼이 유익을 얻는데 일단 내가 자원해서 하면 마음에 큰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돼서 이 선한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이 도로 주시는데 흔들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이웃을 향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혼의 유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답하시는 은혜를 잘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연보홍금의 영적 의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을 하늘 가족이 되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하늘 가족이 되게 한다. 이 뜻은 뭐냐면 가족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불평등이 없죠. 그 다음에 계급이 없습니다. 그냥 한 식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홍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가족을 만드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또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그다음에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형편이 비슷하게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이 연보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죠. 내가 많이 가졌으니 가난한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냥 적선하듯이 할 수 있죠.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돈을 많이 내면 더 우월하다,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자리하기가 쉬운데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내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면 아마 부자가 가장 많이 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뒤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 닙을 보면서 가장 많이 내었다. 이렇게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연보헌금을 통해서 이웃을 돕는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진심으로 평안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계급이나 우월의식이 없이 한 가족처럼 나누어 쓰는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죠. 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 재산을,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요. 교회에 아낌없이 다 내놓고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눠 썼던 그런 공동체죠.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이런 은혜가 있어서 또 풍성한 나눔, 이런 것을 실천해 가는 삶이 되고 또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보헌금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모든 사람을 가족을 만드는 이런 의미를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연보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진 걸 적선하듯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마음, 또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는 귀한 마음이 여기 담겨 있사오니 우리가 잘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